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베푸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죠. 기억하십시오. 행함은 결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반드시 삶이 그 증거로 뒤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행함, 이것이 별개가 아님을 알고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삶에 어떤 증거가 드러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누구나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는 오늘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혹 없습니까? 성도들이라면 나는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보니까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니까 오늘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들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떤 말로도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서신을 보내면서 서신을 받는 그 청중들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진들의 실증,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해서 바라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그 소원, 소망이 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절히 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을 능가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이나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도 아닙니다.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란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 정의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온전한 신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상대를 안다 하지만 실제로 깊은 내면의 어떤 것까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 있고 그분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시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제하고 근절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우선과 자선,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비록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그 바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깊이와 강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풍랑을 보면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보시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은 하나의 꾸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임금이요 참 통치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믿음은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동기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어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뒤따르는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범위 안에서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때, 가인과 아벨 때는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아담이 제사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제사할지를 알려주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주장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인도 아벨도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했는데 이 말씀은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먼저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두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벨은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유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결정짓는 이유,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지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에게 제사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아벨에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지 않지를 결정짓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예배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과 장소에 있음에도 정작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마음에 믿음이 역사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성경이 말하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불이 내리고 진노하신 하나님, 그래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하겠다니 그래 잘 됐구나 라고 하며 모세는 그래 떠나자라고 하며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가나안에 가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약속이 성취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며 그렇게 호된 말씀을 하시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경외함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존경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자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들먹이며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 봅니까? 세상이 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보고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함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질 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 가능합니다. 부디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 노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이나 그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삶의 계획은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자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홍수를 겪지 않았던 때라서 홍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데 노아가 알아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규모로, 어떤 사이즈로 지을지, 어떤 재료로 지을지, 어디에서 지을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들었을 때 노아가 이해가 됐을까요? 홍수를 경험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홍수로 심판한대요.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배를 만들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했단 말이잖아요. 순종하되 투덜대며 원망하며, 이렇게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 준비하라 하시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방주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1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철저히 순종했고, 경외함으로 순종했고,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니까 내 상식, 경험, 지식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며 발자국을 떼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된 겁니다. 노아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하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일, 이해할 수도 없는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일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역사하니 부르심을 받고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자 그러는데 어디로? 몰라, 일단 가자. 그러면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내 상식, 경험, 삶의 방식과는 맞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돕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며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노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면, 그래, 내가 이때까지 살아본, 내가 이때까지 행동해본 방식과는 다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마음에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어떤 사역이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에 안 맞는데요, 하나님.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가지고 이게 과연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가 고민하고 성령의 확신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작동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으니 우리는 그 가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노라. 오직 우리의 반응은 아멘뿐입니다. 이런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런 교회 세워보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아멘하여 순종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신뢰보다는 의심이, 확신보다는 불안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때 누군가 아니다,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 이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의 마음에 강력하게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들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일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순종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주의 뜻이라면 아멘 하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방 땅에 머물면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라 또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소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8절과 11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기다렸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이 그들 부부 안에 역사하니까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히 성취해 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안다면 그들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약속의 땅에 거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래도 자식이 없자 먼저 아내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하라고요. 여러분, 사라는 이런 제안을 남편에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다 남편인 아브라함도 아내가 말한다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부부도 죄를 짓는데 이렇게 탁 뭔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냐? 그거는 뭐냐 하면 지향점,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흔들려, 인간이니까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흔들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고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열심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흠을 다 덮어주시고 너희는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믿고 기다린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하신 의로운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실패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믿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인내로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내 생각, 경험, 능력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 현실은 도저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아닌가? 신실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그날까지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역사하지 않은 삶의 증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면 이 귀신이 안 나가. 그런 중에 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맡겨놨더니 못합디다. 제대로 못합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그의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잖아요. 아이와 아비가 떠났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궁금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나갈 때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는 거 우리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여 삶의 증거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믿음에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합니까? 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믿음이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물론 하루 철야했다고, 하루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며칠 동안 성경을 일독했다고 믿음이 불쑥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장려해서 믿음을 북돋워주며 결국은 믿음이 역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한 해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잘 되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 위에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여서 정말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성취해 주실 그때까지 묵묵히 잠잠히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에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